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요. 좌우에 앞뒤에 서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가장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가장 축복하십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2절 말씀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인데, 짧은 말씀인데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듣고 새기고 행해야 될, 다시 말하면은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는 말씀, 인생의 화복이 주장되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뭐 연세가 드셔서 다 기억 못하고 잊어버렸을지 모르겠는데,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 동화책에 보면은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나오지요.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삼형제가 늑대가 자기네 집 와가지고 자기들을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늑대한테 안 잡혀 먹히려고 각자가 삼형제가 자기 집을 짓지요. 그런데 하나는 집을 어떻게 지어요? 대충 그냥 이렇게 뭐 이 볏집이나 뭐 갈대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집을 지으니까 그냥 바람 불어도 그냥 날아가 버리고, 늑대가 와서 그냥 확 잡아서 치면 다 부서져 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삼형제 중에 한 돼지는 아주 그 돌을 주워다가 아주 튼튼하게 하고 아주 그 통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집을 아주 튼튼하게 지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도 않고 늑대가 와도 그 부실고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어떻게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집 짓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사람은요, 자,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인 이 집은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집 없는 사람은 남의 집에 새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집은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보호받고 복되고 행복하게 잘 사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는 인생의 집입니다. 인생의 집을 어떻게 잘 지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보면은요, 인생의 집을 잘 지은 분도 여기 보니까 몇 분은 계시네요. 잘 못 지은 분도 또 몇 분은 계셔요. 이리저리 참 피곤하고 이렇게 그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여기 또 보면 있네요.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소원은요, 그걸 원치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한테 다 여쭤보면은 다 똑같은 대답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살길 원하십니까? 아직 그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습니까? 잘 살길 원합니다. 잘 살길 원하지요. 네. 잘 살길 원해요. 왜? 나의 피와 살을 주고 내 피를 이어받아서 사는 자식들인데 잘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원하실까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실까요? 뭐 지들이 알아서 살겠지, 뭐 대충 뭐 살든지 말든지 이렇게 신경 안 쓰실까요? 하나님 어떠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살길 원해요. 네. 편안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데 일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
진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왜? 사람은요 자기 피를 이어받아서 자식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만 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으니까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한테 담아서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당신의 형상을 받아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정말로 잘 살기를 원하죠. 잘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잘 사느냐? 집을 잘 지어야 돼요. 집을 잘 지어야 잘 살 수 있어요. 그 집이라는 것이 인생의 집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집을 잘 지었으면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자,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고 폭우가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건축을 하려면 자재가 있어야 되죠. 자재. 그 재료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 재료를 어떻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한다는 건 집을 짓는 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집의 재료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재료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평짜리 집을 짓는데 20평짜리 집을 짓는데 기둥을 2개를 세우면은 더 집이 튼튼할까요? 4개를 세우면 더 튼튼할까요? 8개를 세우면 더 튼튼할까요? 8개 세우면 더 튼튼하죠.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31,174석절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구약 다 합치면 그 31,173개의 기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 인생의 집에 기둥 몇 개 세웠어요? 몇 개 세웠어요? 한 30개는 세웠어요? 아니요. 3개 세웠어요? 한 개밖에 못 세웠어요. 한 개밖에 못 세웠어요. 할렐루야. 한 개라도 제대로 세우신 분은 잘 하신 거예요. 한 개도 기둥이 한 개도 없는 집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요. 기둥을 세우려 하면은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주춧돌이 있어야 되죠. 네. 그럼 가정의 예를 들면요. 가정의 인생의 집을 짓는 그 주춧돌은 누구냐? 가정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리고 그 주춧돌 위에 집을 버틸 수 있도록 세운 기둥은 뭐냐? 어머니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가정의 아버지가 되는 가장이라고 그냥 자기 옷줄을 대고 그냥 뭐 갑질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가 되었으면 그 가정의 가장이 되었으면 아버지가 되었으면은 그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반석으로 주춧돌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기초 주축.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여러분들 구경들 하셨을 거예요. 집을 지을 때 그냥 이렇게 대충 흙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집을 짓습니까? 아니면 기초 콘크리트 기초를 다 만들어가지고 합니까? 기초 만들어가지고 하죠. 예. 그 가정이 반석 위에 지은 가정이 되려면은 그 가정의 가장이 되는 아버지가 그 기초가 돼요. 기초. 주춧돌 기초가 돼야 돼요. 그 기초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63 빌딩은 63층이에요. 굉장히 높은 빌딩이죠. 저런 빌딩이 저렇게 높은 빌딩이 아니면 100층 되는 빌딩도 있어요.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보통 55층, 뭐 62층, 뭐
이런 아파트 75층 가는 아파트도 있어요. 제가 본 것 중에서 엄청나게 높아요. 감감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파트가 뼈대가 튼튼해가지고 견딜까요? 기초가 튼튼해서 견딜까요? 기초가 튼튼해서 견뎌요. 건물이요 견딜려면은 지하에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60층 같으면 3분의 1, 20층 정도는 지하에 기초가 딱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버텨줘야 그 건물이 넘어지지 않고 태풍이라도 쓰러지지 않고 견디내는 거예요. 그런데 60층 집을 짓는 사람이 기초를 1, 2층만 딱 파가지고 그 해가지고 위에다가 집을 지면은 못 견뎌요. 지진이 한번 나면은 그냥 통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아버지가 되면은요 그 주춧돌이 돼야 되는데 재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이 이 가슴 속에, 머리 속에, 손바닥에, 넓적다리에, 발목에 해당되는데 전부 다 말씀을 새겨서 붙이고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씀 따라 뜻을 정하고 말씀 따라 일하고 말씀 따라 다니고 이렇게 하는 그 반석 같은 그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해야 그 가정을 지켜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기둥은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다 아버지 되신 분들, 어머니 되신 분들 계시는데 참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자녀가 더 많을까요? 어머니를 보고 배우는 자녀가 더 많을까요? 어머니를 보고 배우는 자녀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요. 욕인데 그게 욕인데 옛날에요. 홀부모 밑에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계시지 않고 호레비 밑에 그 자라선 아들은요. 응? 이 호라비 자식들이라고 아주 욕을 많이 먹어요. 근데 왜 어머니를 보고 자녀들이 많이 배우냐 하면은요. 어머니가 교육을 잘 시켜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구세군을 만드는 그 구세군의 창시자가 부스 목사라는 분인데요. 그 부스 목사가 했는 말 중에 아주 명언이 있어요.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스가 했는 말이 인생의 최고의 교실은 어머니의 무릎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부스가. 나서 어린 나이 때부터 어머니가 그 무릎 위에 앉혀서 안고 젖을 먹이고 같이 아이와 호흡을 하고 그것이 그 젖을 물린 걸 통해서 같이 호흡을 하는 걸 통해서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같이 지내는 걸 통해서 그가 뭘로? 몸으로, 말로,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영으로 그 어머니의 영을 통해 가지고 다 배워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 무슨 기둥이라 그랬는데 기둥이 집에 세운 기둥이 비뚤어지면 그 집이 보존될까요? 안 되지요. 기둥이 튼튼하게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사고방식,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그 생활이 반듯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반듯하게 딱 서 있어야 그 어머니를 통해서 호흡을 하고 젖을 빨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바른 신앙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자기의 인생의 집이 올바로 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반석은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반석이지만 직접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건 반석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다닐 때에 마실 물이 없었지요. 마실 물이 없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반석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은 생수가 날 것이니까 그것으로 먹이라고 해서 반석 위에서 물을 나게 했죠. 자, 그것이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이고 예표의 말씀인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을 때 목이 마르고 갈증 때문에 살아갈 수 없을 때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두드리면 예수님이 생수를 내주셔서 받아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것이지. 그것이 이제 그래서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공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예보에 딱 뜨기를 오늘 공기가 안 좋습니다. 가능하시면 외출을 삼가하세요. 그런데 나는 오늘 꼭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외출을 안 하면 안 돼요. 외출 안 하면 안 되고 외출을 해야 되는데 공기가 안 좋은 것을 내가 안 좋은 공기를 좋도록 바꿔가지고 아니면 내가 가는 길에 그 공기만 바꿔서 내가 외출하고 네 볼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지요. 예.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공기가 안 좋은 것이요, 우리가 코로 숨쉬는 공기만 공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공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영적인 공기죠. 영적인 공기. 여러분들 그런 걸 느껴보셨는지 안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영적인 공기가 아주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보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옛날에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산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려고 산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밤인데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져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비가 막 진짜 막 물을 하늘에서 들어붙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비가 쏟아져요. 그런데 비가 쏟아지니까 그 빗소리 때문에 바깥에 아무것도 소리는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제가 이제 이 비닐 이렇게 쳐놓고 그 안에 비닐 쳐놓은 안에 앉아가지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말이죠, 얼음을 스쳐오는 그런 것 같은 찬 바람이 내 앞으로 확 불어오면서 막 몸에 소름이 돋고 막 머리가 비추비추 설 정도로 엄청난 그런 험한 기운이 확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게 무엇이 지금 나한테 다가오고 있구나. 다가오고 있구나. 그게 영적인 공기예요. 영적인 공기예요. 여러분 그 산에서만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아무렇지 않을 것 같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태평동에 있을 때는 예배실 본당이 지하였어요. 지하에 가가지고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요, 갑자기 어디서 엄청나게 큰 덩치 큰 어떤 곰이나 뭐 코끼리 같은 덩치 큰 것들이 다가와서 나를 꽉 누르는 것처럼 슉 하고 그냥 바람이 공기가 밀려와가지고 나를 꽉 누르는 것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공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기려면은 여기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 어떤 폭우든지 홍수든지 바람이든지 이런 것을 이기고 거기에 부서지지 아니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털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 믿음의 터지요. 믿음의 터.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듣고 계세요. 일생 사람의 운명이 한순간에 바뀌어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은요, 지금 뭐 연세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도 나이로 따지면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70대 중반을 살고 있는데 70대든 80대든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부터 모세는 80세에 부름 받았어요.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면 돼요. 아이고 목사님 참 까마득한 얘기 하시네요. 지금 내 나이에 뭐가 어떻게 바뀌어진다고 바뀌어지면 된다고 하세요. 그런 생각 드시는 분은요,
빨리 털어버리세요. 그 생각을 털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스크들을 쓰고 계시는데 마스크에 먼지가 묻으면 그냥 쓰겠어요? 털어야 되겠어요? 털어요. 털어야 되죠. 네. 마스크에 먼지가 묻으면 털어야 되고 옷에 먼지가 묻으면 털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옷에 먼지가 묻는 걸 털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염된 상태에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가슴이 엄청 답답하신가 봐요. 엄청 답답해. 야, 좀 쉬운 말로 좀 잘 알아듣게 좀 해라. 저기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지금 그러고 계세요. 근데 쉬운 말로 어떻게 할까요? 좀 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런 재주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몸으로, 눈에 보이는 몸으로, 육신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이 육신에, 이 몸뚱이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죠? 사람이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가면은 뭐가 떠났습니까? 몸이 떠났습니까? 영혼이 떠났습니까? 영혼이 떠나요. 그렇죠. 영혼이 떠났으니까 생명이 끊어진 거거든요. 생명은 우리 육신에 있는 게 아니고 영혼에 있어요. 육신이 살고 잠자고 하는 집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생명이 보존되는 영혼이 사는 집을 잘 지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그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육신의 집은요, 나무로 지을 수도 있고 돌로 지을 수도 있고 시멘트로 지을 수도 있고 뭐 돈 많은 사람은 뭐 그냥 금덩어리로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영혼의 집은 지을 수 있는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으려면 어떻게 지어야 돼요? 여러분, 자, 건물을 세우는데 한꺼번에 쫙 벽 하나 만들어집니까? 벽돌, 브로크 이런 것을 한 장씩 쌓아 올라가야 됩니까? 한 장씩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한 장씩 쌓아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꼭 아시고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교회 오래 안 다녀서 잘 몰라요. 성경을 많이 배우지도 않았어요. 많이 읽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들어도 다 잊어버려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아이고, 저 집사님이나 뭐 저 장로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저 목사님 같은 분은 그냥 말씀을 많이 아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니까 집을 잘 짓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건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모든 사람은 집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한 절부터 벽돌 쌓듯이 쌓아 올라가서 집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한 절만, 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몇 절이나 붙들고 가시고 싶어요. 자, 제가 질문하면 대답 잘 안 하시니까 제가 할 테니까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 한 절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들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한 절만 붙들고 가면 돼요. 또 다음에 와서 또 한 절 붙들고 가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그 한 절을 붙들고 가는 그것이 하나씩 쌓여서 믿음의 집이, 우리 생명을 지키는 영적인 믿음의 집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지어지는데, 오늘 그 여러분 붙들 말씀은요, 자, 제가 아주 쉬운 거, 아주 좋은 거, 가장 좋은 말씀을 알려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 보고 외우라 하는 거 아니에요. 못 외워도 괜찮아요. 잘 들으세요. 그 말씀을 오늘 꼭 붙들고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붙들어야 되느냐?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래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요. 절대로 그 말씀이 실현이 될 수가 없고 말씀이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 이루어져요. 반드시 성취가 돼요. 이루어져. 그러면은 지금 내가 알든 모르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싫든 좋든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 말씀은 자 그겁니다. 자 따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아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여러분들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 지금 이 시간 한마디만 그거 한마디만 큰 소리로 고백을 해보세요. 시작.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거를 고백하면은요 고백한 대로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말이 뭐가 된다 그래요? 시가 된다 그러죠. 말을 자꾸 하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싫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따지지 말고 기쁠 때는 기쁜 대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슬프면 슬픈 대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힘들면 힘든 대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자꾸 고백하면은요 그 말씀대로 됩니다. 그 말씀대로 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고 있는데 감히 사탄이 나를 건드리고 해치려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여러분 내가 금방 전해진 따끈따끈한 뉴스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탄은 간이 배 밖에 나온 사탄이 없어요.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간이 배 밖에 나온 사탄이 없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나에게 달려들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감 잡으셨어요? 왜 그런가? 사탄은요 사람보다 몇 수십 배, 몇 백 배 굉장히 영리하고 머리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가 손해볼 짓을 안 해요. 그리고 무서우면은 미리 딱 여러분 성경에 다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한테 딱 하니까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어찌하여 우리에게로 여기로 오시나이까 우리를 저기 제발 우리를 쫓으시려거든 저기 저 돼지떼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빌잖아요. 사탄은 계산이 굉장히 빠르고 지가 이길 수 없는 자에게 달려들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라고 그것이 딱 내게 배에 있으면 절대로 사탄이 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공격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요 왜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느냐? 사람의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본능적인 두려움에서 옵니다. 본능적인 두려움. 그 본능적인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선악과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뱀이 꼬셔가지고 하와가 따먹고 하와가 먹고 나서 지 혼자만 먹은 것이 너무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떨리니까 지 남편 아담한테다가 그 선악과를 갖고 가서 먹게 해가지고 둘이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요 두렵고 부끄럽고 떨려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동산 나무 뒤에 숨어서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서 몸을 가리고 숨어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집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그 파괴시켰어요. 그걸 깨뜨리고 나니까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집이 무너져 버리니까 벌거벗어져서 다 드러나 버리니까 수치스럽고 두렵고 그래서 숨을 곳을 찾아서 숨게 되고 무화과 잎을 찾아 따가지고 치마를 엮어서 몸을 두르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세요. 사람이 무화과 잎
지금 오늘과 같은 날씨에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리면 며칠이나 갈까요? 며칠 가요? 몇 시간도 채 못 가죠. 다 부서져요. 그 인간이 그만큼 그게 뭐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되면서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가 잃어버려지니까 은혜가 없어지니까 그것이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는 것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속에 잠재해 있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본능적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한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딱 하면은 본능적인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근데 아까 제가 하던 이야기요. 그 두려운 것이 그 영적인 공기를 그 두려운 것이 확 와가지고 엄습을 하는데 뭐가 지금 엄청난 것이 달려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딱 느꼈는데 조금 있다니까 사람 좀 살려주세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그래 온몸에 비가 헛벅 맞고 물이 줄줄 흐르는 어떤 여인네가 제가 그 비닐을 쳐놓고 기도하고 앉았는데 그 비닐을 제치면서 그걸로 쫓아 들어오더라고요. 사람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기요 막 이렇게 무서운 것들이요 한때그리러 와서 나를 죽이겠다고 덤벼들어서요. 내가 여기까지 도망 왔는데 아이고 내가 저들 봐요. 저기 있잖아요. 저기 밖에 있잖아요. 저들이 서 있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앉으라고. 이렇게 앉으라고. 그래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두려움에서 해방될지어다. 악한 귀신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자, 이것이 보세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바울 목사가 천하상 장사처럼 힘이 있어요? 아니요. 그럼 무슨 뭐 말씀을 많이 하는 지식이 있어서 지식으로 해요? 아니요. 뭘로 하는 거예요? 뭘로 사탄을 쫓아내고 뭘로 그들 두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뭐를 통해서 나가요? 말씀. 말씀. 자, 요한복음 1장 1절. 자, 이건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요. 말씀이 사람의 몸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독생자의 영광을 본도다. 자, 예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곧 뭘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나는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꼭 가지고 가라고 그러셨죠? 네.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아, 먼저 집에 가 있으라고 보냈어요? 한 절 말씀만이라도 가지고 가야죠. 나는 나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말씀만 여기 가슴 속에 박히고 무장이 돼도요. 자, 누가 못 건드린다 그랬어요? 마귀가, 사탄이 못 건드린다 그랬죠. 건드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아니 저 가서 좀 건드리려고 보니까 누가 그 안에 딱 있어요?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네. 감히 어떻게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이런 것이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 말씀도 따라하세요. 반석 위에 지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 주인이 되시는 것. 내 인생의 왕이 되신다. 왕이 되신다. 그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요. 여러분 이거 하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은 확실하게 붙잡으면 돼요. 확실하게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본능이 아주 좋지 않은 본능이 이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생긴 그 본능적인 것이 참 많아요. 본능적인 우울, 본능적인 불안, 본능적인 그 뭐 갈증, 본능적인 공허, 본능적인 두려움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이게 뭐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다 설명할 수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로마서 7장에 23절부터 24, 25절까지 쭉 보면은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자기의 그 본능적인 것 그것 때문에 나쁜 것에 사로잡히고 시달리고 고통스럽고 이래가지고 막 그 절규를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하도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대로 끌려고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라고 단식을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속에 본능적인 것이 시시로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요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누가 믿음이 좋은가, 누가 능력이 있는가,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하나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해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그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큰 소리로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그 집이 반석 위의 집은 집이 되거든요.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요 이제 터가 탁 흔들리 아버지의 그 신앙의 바탕이 확고부동해서 움직이지 않고 어머니의 그 은행이 그 말씀대로 확고부동하게 똑바로 기둥이 딱 서 있으면은요 그 집에서 사는 자녀들은 가족 구성원들은 모두가 다 그 안전하고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집안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전혀 해를 입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고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그런 집의 자녀들로 계속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두 번째로 어떤 집이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집이냐 하면은 풍파가 바람이 불고 비가 이런 풍랑이야.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거든요. 반석 위에 지은 집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의 집이 풍파가 와도 안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인생의 풍파가 와요 안 와요? 와요. 많이 와요. 큰 거 작은 거 그리고 자주도 오고 많이 와요. 그런데 그 풍파가 오면은 풍파가 왔다. 바다에는요 풍랑이 일면 파도가 높이 올라가서 눈에 그 파도 치는 것이 보이죠. 바다는 그렇게 보여요. 그럼 인생의 풍파가 오면 풍랑이 오면은 뭐가 보여요? 뭐가 전부예요? 뭐가 보여요? 가족 간에 화내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싸우는 것이 보이죠? 예. 그게 풍파예요. 그게 풍파예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은 그 풍파가 가족들을 움직이지 못해요. 밀쳐내지 못해요. 왜? 성령의 열매가 다 맺혀져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어.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사랑하고 화평하고 뭐예요? 희락이 있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까지 하네. 그러니 싸울 일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바늘을 가지고 뾰족한 바늘이나 송곳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옷을 입었더라도 옷 위에 한번 푹 찔러 보세요. 무슨 소리가 날까? 무슨 소리가 날까? 시원해 그럴까? 아야 그럴까? 아야. 아야 그러죠. 예. 아야 그래요. 그런데 손뭉치에 가서 푹 찔러 보세요. 소리 안 나요? 바늘 끝이 안 보이도록 다 들어가도록 찔러도 소리만 안 날 것이 아니라 표도 안 나요. 찔른 자는. 자,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 해당되는 게 그게 양선과 온유의 열매를 맺은 사람 그렇게 돼요. 건드리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못 맺은 사람은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서운한 일이 있다든지 기쁜 나쁜 일이 있다든지 손해된다는 것을 느끼는 있다든지 그러면은요 금방 파도가 쳐가지고 처음에는 요렇게 살살 치다가 나중에 생각해볼수록 저거 더 개심하네 더 높이 올라가 파도가 쳐버려요. 이 풍파가 속에서 일어나니까 자기 인생의 집이 어떻게 해요? 막 흔들려 조금만 더 세게 오면은 무너질 것 같아. 그런 거 많이 겪죠? 네. 많이 겪어요. 그래서 TV의 드라마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다는 모르겠고 한 토막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철도 없고 어릴 때인데 자기를 데려다가 저 집도 찾아오지도 못하는 먼 데다 갔다가 내버려 버렸어요. 집에 못 찾아오게 하다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나하고 같이 가자 하면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갖다 내버려 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30년이 지나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알게 되는데 고민을 많이 하죠. 참 나를 갖다가 버린 원수지요. 말하자면 원수.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를 아프게 만드는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어떻게 그걸 용서하냐고. 왜 용서하냐고. 옆에서 물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에 상처가 없어지고 내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용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내 인생의 풍파 풍랑을 없애려면은 뭐 하면 된다고요? 용서하면 돼요. 용서하면 돼요. 용서를 못하면은 내 마음속, 내 인생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풍파가 그 파도가 용서를 못하면 못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겹칠수록 자꾸 파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 결국은 그 파도에 누가 쓰러져요? 상대방이 쓰러집니까? 자기가 쓰러집니까? 쓰러져요. 자기가 쓰러져요. 병 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은 폭풍이 와도 홍수가 나도 대풍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풍파가 일어나도 부서지지 아니하니 뭐 때문에? 반석으로 집을 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터가 돼서 계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키는 요새의 울타리가 돼서 나를 보호하니 완전히 보호받는 그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짓기 싫어요? 짓기 싫어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자, 우리가 나는 이제부터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생의 집을 짓고 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 시간 잠시 한 2분만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